자, 4월 동안에는 부활주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 주간도 있고 이 말씀을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가셨어요. 그 감람산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 이렇게 나와 있고,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 여기서 우리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지 봐야 돼.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여러분들이 어느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롤모델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때? 온유하시잖아. 온유하신 성품도 본받고 싶고, 또 예수님의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 또 아픈 자를,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 이런 것도 담고 싶어 하지만 뭐니 해도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을 담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평시에도 기도해요. 그죠? 남이 보든 안 보든 평시에도 기도하지만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도 이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도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굳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의 최대의 준비는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거늘 하물며 우리 약한 인간은 어때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항로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40절 보세요. 자,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40절 보세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보세요. 46절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46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40절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군데 말이 똑같아.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는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마귀의 가장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마귀가 정말 시시각각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우리가 방황할 때 마귀가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공격성이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일 때 나의 베스트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마귀가. 믿음으로 잘 시작했던 것을 결국에는 마지막에 빗나가게 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어그러지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결정적일 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 제자들도요 자신들의 영성이 대단한 줄 알았어. 그런데 마귀의 단 한 방의 공격에 무너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왜냐?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처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그대로 롤모델처럼 따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도,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들어갔을 때, 또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역을 맡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 이제 봄이지만 겨울 수련회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이 겨울 수련회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점잖게 기도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봐야 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뭐 이렇게 침묵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41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피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런 처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죠. 이 아버지라는 이 세 글자 안에 모든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구구절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뭐 화려한 미사 여구를 쓰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 나의 그 처절함 속에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님 앞에서 뭐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넣어서 기도하고 장황하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을 보실 것입니다. 자,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기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땀이냐면 올림픽 경기 때 여러분들 사력을 다하잖아요. 그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그 경기 때 선수들이 흐르는 땀, 이런 땀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흘리는 땀, 그런 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심적으로 압박을 당한 사람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와 땀이 섞인 채 늘어난 모공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 바로 오늘 44절에 핏방울과 같이 되었던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치며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온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온 인류의 운명을 결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눈앞에 정말 시간과 어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어떤 환상, 그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의 얼굴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기도하실 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 얼굴 중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얼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을 접으신 거예요. 기도를 바꾸셨어. 기도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버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뭐냐면 나를 꺾어서 내 의지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내 자아, 에고, 이거는 항상 본능적으로 편한 것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만 하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말 험한 일, 고생하면서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니까요. 본질상 우리 진노의 자식들처럼 우리 본성 안에 악한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나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거 나쁜 기도예요 진짜.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참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43절. 자,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 치워 주십시오. 치워졌나요? 십자가가 치워졌어요? 아니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여러분들 다 있을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기도에서 이 십자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같이 기도 동역자로 데리고 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팀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지, 자 45절 46절. 자,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수제자 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시키면서 이게 이 수제자 팀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현 주소예요. 이들이 왜 잠들었는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도 인간이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어요. 사실 제자들도요 그때까지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슬픔도 많았을 거고. 왜? 계속 우리 주님이 며칠째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얘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다니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예비하신 곳으로 간다.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머리 나쁜 제자들도 촉이 있잖아. 촉이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계속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이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세상 걱정 근심에 눌리면서 결국에는 육신까지 눌리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성경에도 기록된 이 사건, 이 천국에서 베드로가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근심을 넘어서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제자들은 이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는지 보세요. 가룟 유다를 앞세운 이제 체포조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먼저 다가와서 이 예수님의 뺨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 우정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그런데 가증스럽게도 이 가룟 유다는 이것을 로마 군병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식별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48절. 자,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이게 유다였어요. 예수님 정말 친근해서 입맞춤, 뺨에다 입맞춤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로마 군병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 유다의 키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인생사 험하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여러분들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직장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무나 힘들죠. 이런 배신의 키스를 당할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만큼 정말 속상한 일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크신 분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신 분이었어요. 그릇이 너무나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안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는구나. 이 마태복음에 보면 my friend라고 하고 있어요. 친구야, 맞니? 너가 나를 타려고 왔구나. 예수님이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응답을 받고 이제 결전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유다의 키스를, 배신의 키스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온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배신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수준이 뭐 일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당해도 아우 나 안 해, 나 안 가, 교회 안 가, 나 주님의 일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그랬어. 제가 누구를 볼 게 아니라 내가 그랬다니까. 청년 시절에, 뭐 학생회 때, 청소년 시절에, 집사 때 그랬어요. 몸만 안 좋은 일 생기면 나 교회 안 가. 그 정도로 뭐 믿음이 약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 기도로 꽉 찬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의 배신 때문에, 사람의 그런 힘듦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에 그 쓴뿌리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흔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 따위가 우리를 흔들기에는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큰 거야. 그죠? 예수님 짤이 인생이잖아. 우리는 예수님 짤이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49, 50절. 자, 49절, 50절. 자,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기도 안 하고 잤죠? 기도 안 하고 잤어. 겁이 나가지고 크게 칼을 휘둘러 버린 거야. 예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캐치해내야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칼을 휘둘러 버린 거야. 그 현상에.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의 칼을, 육체의 칼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육신의 칼을 휘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충성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가룟 유다랑 체포조가 와가지고 주님을 위협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에 칼을 휘둘러 버린 거죠. 5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베드로야, 참아. 너의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떨어진 길을, 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떨어진 길을 붙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시행하신 인류 최초의 성형 수술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흐트러버린 불가능해진 상황도 우리 주님은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사고 쳤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바로 기도하세요. 내가 상황 수습 불가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해결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중요해. 빨리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자. 주님은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52, 53. 우리 결론적으로 52, 53.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 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성전의 경비대장,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할 것 없이 많이 왔어요.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어.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강도와 같이 잡혀 가신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불법자들처럼 그 극악한 죄를 저지른 십자가의 강도들처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다,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몽치가 뭐예요? 몽치? 왜 이렇게 번역을 어렵게 해놓은 거야? 나무 배트야. 나무 방망이. 칼하고 나무 방망이 강목 들고 온 거야. 누구 잡으려고?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너희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 어둠의 실체가 있다라고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영적인 사탄의 세력이 있다, 너희를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 너희 배후에 있다.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자, 시작. 아멘. 내가 아버지께만 구하면, 옛날 성경에는 12영도 더 되는 이 한 영이 로마 군단 한 사단 한 6천 명 되거든요. 6천 명 곱하기 12. 하여튼 엄청난 많은 숫자의 로마 군인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정말 내가 이렇게 해치울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 안 한다. 그 능력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온 인류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무슨 능력이 없겠어요. 그까짓 거 그냥 회오리 바람만 일으켜도 쓰러지겠구만. 그죠? 바람만 일으켜도 쓰러질 놈들이 12영도 더 되는 그 병력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내가 불러서 너희들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 내가 사용 안 한다. 겉으로 보니까 주님은 지금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죠?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 그 말씀이에요. 피해자 같은데 아니에요.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본인이 본인 역사 써내려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 주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가 있어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고등부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드리진 않지만 우리 본 교회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잠을 깨고 제자들까지 잘 거예요? 아니죠? 깨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월 언제야? 자, 계산해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깨어서 그 고난주간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묵상하고 또 장차 부활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기를 잘 또 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반복해서 드린다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어떤 자세로 동참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상, 오늘 선교주일이기 때문에 영상 한번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예요. 윌리엄 캐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윌리엄 캐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가 남겼던 명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여러분 믿으세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우리 손 들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친구데이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영혼 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간구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기도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친구대회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품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많은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정을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만이 복음의 능력만이 구원의 능력만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절 축제 예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